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왕들이 연합해서 이 모압을 대적하기 위해 출정한 이 장면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준비를 다 마쳤지만 물이 부족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절망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에 대한 그런 신뢰를 보여주고 또한 기적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신뢰와 기대를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과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도전과 위로가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많은 양의 조공을 바치던 이 모압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하고 또한 배신하자 이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와 에돔과 함께 연합군을 이룹니다. 이 연합군은 모압을 굴복시키고 그곳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모압을 치러 갈 때 방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비가 약한 곳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이 물이 7일 만에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대로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전쟁은 시작도 하지 못한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그런 상황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되었지만 생각지 못한 복병이 이들 연합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연합군을 가장 위협하며 몰살하게 만들 위기에 처하도록 만든 환경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전쟁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인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은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는 오늘 첫 말씀에 있는 이 엘리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파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없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뿌리 깊이 박혀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가치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한테 있는지, 바알과 아세라에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찾는 삶에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결과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계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아니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도와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람과 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물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그들의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그러한 말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개천을 파라고 말한들 그 개천으로 물이 흘러들어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또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이 일은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하신다라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신앙을 뒤엎으시고 또한 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살려내시고 모압 사람도 넘기겠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을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또한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어버리는 승리, 다시 말해서 완전히 모압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평생 따라가며 붙잡고 강구할 분이 누구이신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믿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물이 에돔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식수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고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모압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해가 물에 비친 것을 보고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물을 핏물처럼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물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로 인해 서로 내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싸워서 지금 보이는 핏물처럼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연합군의 피라고 생각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노려서 이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러한 또한 노력품을 챙기러 주저없이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연합군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했는데 물이 생겨 원기도 회복을 해왔고 그리고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군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약속하신 모압의 진멸도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모압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다 죽은 줄 알고 또한 긴장도 없이 노략질이나 하러 갔다가 사기가 충만한 그런 군대를 만나게 되니 이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고 오히려 모압 군대가 전멸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의 국경 안으로 침략해 이 사람들을 죽이고 또한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밭에 돌을 던져 그렇게 못쓰는 땅으로 만들고 모든 샘을 메우며 모든 좋은 나무를 베어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래도 늦게나마 하나님을 찾은 여호사밧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만 모압 남부의 중심 도시였던 길 하레셋은 무너뜨리지 못하고 다른 지역들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지금 길 하레셋에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병사 700명을 데리고 이 포위망을 뚫어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세 나라 중에서 이 에돔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에돔을 쳐서 숨통을 틔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이미 방비를 잘 해두었고 이 모압의 그러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모압 왕은 하나님이 굉장히 증오하시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인신제사를 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이들이 전쟁을 중단하고 각자 고국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라는 말이 어떠한 뜻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납득할 만한 해석은 이 모압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절박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압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최후의 힘까지 짜내서 강하게 저항을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모압 왕이 자기 후사까지 번제로 바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질려서 더는 상대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렇게 전쟁은 흐지부지하게 끝나게 됩니다. 모압에 상당한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이 여호람이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일찍 떨어져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로 끝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심으로 물을 주시고 모압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 여호람이 지금 당장은 멸망하지 않도록 물을 주시고 또한 모압을 치시도록 하시지만 모압을 예전처럼 자기들의 지배 아래에 두는 그런 완전한 승리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결국에는 온전한 것을 주시고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비록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온전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고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런 부르짖음도 차마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또한 악한 자의 악함보다 선한 자의 선함을 더 크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하여도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사밧이 함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기적과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으면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람 같은 사람을 향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바로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시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가정과 직장에서 또는 삶의 어떠한 현장에서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